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웅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13절까지이지만 7장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관계에서 벗어난 자유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육신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겪는 내면의 갈등을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법적 관계에 비유해서 신자가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설명하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연약한 인간의 실상을 고백합니다. 6장 마지막 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모티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로마서 1장부터 계속된 사도 바울의 논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선언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3장 23절까지 인간의 불가능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 24절 3장 23절에서 24절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 즉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델로서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관계에 회복하죠. 이것이 5장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자의 그 결국은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함을 결론 짓습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임을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6장 3절에서 5절까지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남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었다는 것이죠. 7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법이란 산자들의 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아무런 부딪힘이 있을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본능과 탐욕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건강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서로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었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굳이 율법을 주실 필요도 없었고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긴 젓가락이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먹여주는 곳이 천국이며 긴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애쓰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담지한 자라면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먹여주는 가운데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더 앞서기에 더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상황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징계받고 그 잘못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범법자가 잘못된 것이죠. 남편에게서 책임을 벗어나려면 남편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아내가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아내가 주는 것, 즉 내가 주는 것이 6장이었다면 남편이 주는 것, 즉 율법이 주는 것이 7장입니다. 율법이 죽는다는 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거듭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함께를 강조하고 예수와의 연합에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장 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럴 때는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아내한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죄와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장에서는 남편의 죽음으로도 부인은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게 아무렇게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서로에 대한 의문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부부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말하자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이해하셔야 가능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음이 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선택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사망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장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이죠. 인간은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를 불러들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당연히 각종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죄는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수가 끊어질 때 그것은 당연히 현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의도 없으니 놀랍게도 그러나 그 창조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어두움에 빛이 찾아온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어둠 속으로 빛이 찾아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없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언대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야 없음을 없애죠. 없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없음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고개를 돌렸으나 돌린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없음, 즉 제가 만들어내는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자리,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생에서 떠나 사망이 인류의 숙명이 되었는데 영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건,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이 손을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없음이 죄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친히 오셨으니 당연히 사망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저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죄가 할 수 있는 사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버림으로써 죄와의 관계가 끝나는데 그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로마서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의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제한된 결과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부터 계속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선언 이후로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는 4장, 5장, 6장에서 13번이나 쓰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지켜온 율법은 죄와 연관되어 있으니 나쁜 것이라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대답이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저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율법이 신령한 역할을 했어.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는 죄를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며 오히려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 하신 계명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는데 이 진단을 얻기 위해서 CT와 MRI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갑상선 암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암으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CT와 MRI를 원망하고 나쁘다고 할 것입니까? CT와 MRI는 오히려 조기적인 판단을 도와주는 좋은 장비이고 고마운 장비이죠. 이와 같이 율법은 죄를 진단하고 판정할 수 있는 선한 장치이고 기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본문 13절에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선한 계명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탐심을 일으키게 하고 도리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이 이 탐심은 죄임을 자각하게 하고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탐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전에도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원활하고 또 안전한 교통을 확보함이 목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위한다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본질에 속하겠죠. 그 목적을 따라 우측 통행이나 정지, 진행이나 멈춤 등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측 통행을 하는 도로에서 누군가 좌측 통행을 한다면 당연히 심각한 충돌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동차를 달리는 도로를 사람이 걷는다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겠죠. 사망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에 정지하지 않고 내달린다면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것은 당연지사죠. 빨리 가려고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협받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게 도로교통법은 법을 따르지 않는 범법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선을 원하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율법은 이 죄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죄의 통치 아래 있기에 죄를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면의 모습과 갈등은 겪는 거죠. 이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고별하고 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율법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신자들의 내면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감사이죠. 자주 인용되는 7장 24절과 24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에서 원하는 은혜는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은혜는 율법과 지적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써
왕성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자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 때 있었던 부패와 왜곡과 헛됨과 더러움 같은 것들이 아닌 고귀하고 명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기회와 우리의 존재, 지위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에 말하자면 우리가 명예와 기회가 주어진 기쁨의 존재이며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써 어느 차원에, 어느 영역에, 어느 약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너의 지위는, 너의 존재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 안 들으면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안심해도 된다. 그러한 어떤 보장과 큰 격려로 그 말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매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부활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상관없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무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은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너희가 나를 등들리고 외면한 자리까지 내가 너희를 찾아갔고 너희가 초래한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갔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전능자이다. 너희가 각오하고 이해하고 결심하고 순종해서 얻은 결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은혜의 인생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7장에서도 계속되는 내용이 뭡니까? 죄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관계는 끝났고 어떻게 끝났죠? 하나님의 없음의 영역, 즉 하나님의 부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고 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로 갔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것, 그 싸움을 하는 삶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과 재성 때문에 현재의 우리와 되어야 할 우리 사이에 갈등과 좌절은 우리 신자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분명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혹 넘어진다 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일어나십시오. 때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걸 안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멋진 거죠. 어떻게 동화같이 살려고 합니까? 현실은 동화와는 완전 다르죠.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되죠. 왜인가요? 우리의 현실은 그런 허무하고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더 실제적이고 더 깊고 더 큰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도전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도 분명 더 클 것입니다. 그 도전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제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길로 들어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려는 육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려 하나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을 향해 육신이 그리로 돌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